사도 바울만큼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주기철 목사님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도 손양환 목사님만큼 내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 생각, 우리 사고, 우리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만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 만큼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만큼,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예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생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심부름하던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그건 아니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일들이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나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세우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성탄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것을 더 깊이, 더 근본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지금이나 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나 공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자세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세간의 질문과 호기심에 대한 답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누가는 그렇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서신과 그 다음에 이후의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어떻게 발전을 하고 땅끝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갔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이후의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고에 갇혀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이것과의 현실의 차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내 경험과 내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옮겨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우리는 그런 일들의 어떤 이 턱에 놓여서 뭔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사가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찌할 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메신저의 말을 들을 때에 쉽게 수긍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입니다. 오늘 우리 행가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쇠하여야 하고 아내된 내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가까이 있는 남편이 흥하여야 되겠고 아내인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장로님이 흥하셔야죠. 권사님들이 흥하셔야죠. 집사님들이 흥하셔야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흥하여야 하겠고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선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세습돼서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제비 뽑은 것도 선출한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론의 후손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운데에서 그 후손들이 이제 서로 조편성을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24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반열로 나누어져 있는 이 제사장들이 1년에 2차례가 자기 반열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체 제사장이 약간 2만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그 반열에,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속해 있는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입니다.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인데 약 10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1000명이 1년에 딱 2사람이 자기 조에서 제비 뽑혀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제비가 잘 뽑히지 않으면 일생을 통해서 제사장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나이가 은퇴에 즈음한 나이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나이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표현이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제사장을 봉사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사가랴였습니다. 그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일주일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다음 조가 같이 안식일날 2조가 봉사하고 먼저 왔던 조는 쉬게 되고 다음 조가 나와서 또 한 주간을 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한 주간 동안 봉사의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사가랴가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13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가랴는 지금
나이가 많도록 늙도록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평생을 소원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무안해하셨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던 가브리엘도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기 세계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했지만 기도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좋은 소식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의 소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왔으니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약 6개월간 그는 말을 못하고 지냅니다. 그 6개월이 지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문제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는데도 사가랴와 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또 받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현실과 또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그 자리에서 사가랴가 받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복과 함께 그는 징계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가브리엘도 기가 막혔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현실주의적인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세계를 뛰어넘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여전히 사가랴처럼 나는 늙었고 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가브리엘이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을 넉넉히 넘어서고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 증거가 2014년 한 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가라의 모양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믿지 말라. 나를 믿으라.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가랴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가랴는 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게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0%가 아닌 100%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는 엎드려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결국에는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은 6개월 만에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아기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수태고지는 분명 모두에게 겸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는 결코 마리아가 기쁨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엄청난 그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수태고지가 쉽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로서는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아기를 낳기 위해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도했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사가랴에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다 보니까 포기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겠다는 소식은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과 이 마리아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꿈에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신실한 시골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구속력을 지니는 상태입니다. 정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밖에 없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형편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러한 수태고지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가브리엘의 방문에 마리아는 적잖이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미 6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달리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하는 마리아를 가브리엘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종교적인 지식으로도 연륜으로도 사가랴를 이길 방법은 없었겠지만 그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찬양한 것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가브리엘의 선언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보여준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가랴보다 마리아지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어투죠. 사가랴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사회에서 지금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에 온 그 수태고지보다 마리아에게 온 수태고지가 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가랴는 원했던, 기도했던 것이지만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보다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나 그러나 고난이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머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가브리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가브리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이 있든지 어떤 복이 있든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불리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고 요한을 낳아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가랴는 믿음이 부족함을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뚜벅뚜벅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한계에 갇혀서 그 은혜를 고난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가랴가 아니고 마리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가랴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일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가랴가 아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